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시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가진 자로다. 우리를 이끄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말씀과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와 함께 통행하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알게 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나 그들을 하나님을 닮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바울을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고 또한 그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빌립보 3장 13,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내가 지금 같지 않고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은요, 오히려 앞에 있는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표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는 상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 하면 보통 40살 정도까지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 애국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휩싸이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모세를 기록할 때는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되었을 때 살인사건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되어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모세 자신이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 않겠다고, 그 왕자의 삶을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자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학대받는 일을 택한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되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이 있다라는 것, 다른 말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거기에 그것을 우리의 목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정말 모르느냐라고 물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지성소를 말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지성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살고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어떤 증거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게 이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성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과의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했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한번 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일으킬게.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아니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결국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기준, 그 삶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 자신의 발,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직접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여줄 수 유일한 도구는 바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 자, 여기서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혜는요, 사람의 얼굴을, 말씀은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준대요. 또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 밝은 표정, 내 얼굴에서 굳은 표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표정,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얼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얼굴의 원형은 얼꼴입니다. 얼굴의 형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단적인 예이지만 또 얼굴로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을 내 욕망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화장을 고치고 진하게 할지라도 결국 어느 정도 이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의 주인 되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런데 왜 성령께서 너희의 주인이신데 왜 너희는 너희의 욕망대로 팔을 나누어 싸우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막을 부정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 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한 몸으로 성소를 부정하게 했을 때는요, 아예 총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 나라에서 제명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형보다 더 무섭다고 해요. 사형이라는 것은 한 번 죽고 마는 것,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총회에서 제명된다고 하면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때려도, 훔쳐가도, 누가 모욕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이 지성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 헤롯의 성전, 통곡의 벽, 이런 것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 때로부터 46년이 지난 후에 헤롯 성전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 점령해버렸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예루살렘에서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슬람의 알-아크 사원이에요. 여러분, 황금 지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황금돔 사원이라고도 하죠. AD 632년에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715년에
이 황금돔 사원을 완공해요. 왜 여기다가 황금돔 사원을 만들었냐면, 아크 사원을 만들었냐면, 그 사원 아래에는요,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있는 단단한 바위, 터에서, 이슬람 교도들의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말의 형상을 한 동물을 타고 천사와 함께 천정의 구멍을 통해서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마호메트가 승천한 터를 굉장하게 신성하게 여기고 그 위에 황금돔으로 만든 사원을 만든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터가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요, 서쪽의 벽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그 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신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아크 사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를 싹 점령해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성전을 짓고 싶지 않겠어요?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 가운데도 아크 사원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극적으로 미사일 한 방, 대포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총칼을 들고 그 땅을 밟은 사람이 없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아크 사원에 올라가 본 사람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지배하던 땅을 이슬람이라는 이교도들이 와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속이 상한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성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몰라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아크 사원에 올라갔다가 자신들이 지성소를 밟아서 거기를, 그 땅을 더럽힐까봐 그들이 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들으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들은요, 지성소를 절대시합니다. 그 마음이 이 정도예요. 이스라엘 공군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정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 땅, 날아가지 않는 영공이 바로 그 아크 사원, 예루살렘의 위쪽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성소 위를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히면 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들이 그 땅을 밟아서 성소를 더럽힐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희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니니, 그러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된 어떤 울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또 그 지혜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 이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고린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설명했었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설명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전제 조건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금 우리 속에 계세요. 바로 여기가, 이 몸이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통하는 건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지혜,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것이 힘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가에 따라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질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사교육비가 세계 최고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 지혜란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일들은 지혜로워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지혜를 보세요. 성경의 지혜를 보면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고 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합니다. 나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거절하지 말래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거로 족한 줄 알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한 임대주택에서.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서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이제 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지인 중에서 또 어려운 사람이 있길래 당신이 그동안 관리비만 내고 여기 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들도 크고 이제 독립해야 될 때가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겨울이니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집을 비워주겠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집을 좀 비워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주비를 줘라. 그래야 우리가 집을 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열쇠까지도 바꾸어 놓고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집사님이고요. 그 아들은 신학까지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인데 공짜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을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들이 좀 들죠.
우리 역시 공짜로 살고 있는 이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성전은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우리 이 육체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된 자에게 어떤 소유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전세로 살고 있으면 집주인의 집,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것이죠?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하기 힘들 수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봐 대답하기 힘드실지도 모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이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랑할 때 자기 거를 자랑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자랑합니다. 혹이라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다고 우리 집에 살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자랑한다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집을 공짜로 빌려준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마치 나에게 그 사람이 공짜로 집을 준 이유가 내가 무언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은사까지 더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인 양 자랑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자랑하는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자랑하는 재미, 내 아는 사람 자랑하는 재미, 나 자랑하는 재미, 이런 재미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이도저도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이 만들어진 그 사람들, 아볼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밑에 배웠다고 자랑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신 종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나으냐라고 비교하며 자랑하며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해요. 왜 이게 다 우리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 아니, 늦출 수 있을까? 내 젊음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 이거죠.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건강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덜 아프고. 그래서 현재 것이나 아니면 과거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나 내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서 한 구절이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사망, 죽음이나 생명이나 삶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너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며 다툴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죠.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이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는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하나죠. 우리는 죽은 사람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로 볼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만드신 주님을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던 그 말씀 하나 한 가닥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존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